예,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려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장막절 설교를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가을 절기, 봄 절기도 6월도 우리는 잘 지냈고, 가을 절기도 나팔절과 속죄절과 잘 지내고, 이제 마지막 장막절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장막절은 이 면제년의 장막이라 그래서 특별히 그 희년에 들어온 첫 해이면서 희년 속에 들어와 있는 장막절입니다. 아주 처음인 것이죠. 희년 속에 들어와 있는 장막절. 이런 장막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을 모두 다 면제해 주겠다. 너희들의 모든 모임에서 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많은 매임에 매여 있는 것인지. 근데 너무나 우리가 밖에 볼 때는 멀쩡하고 아주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가족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신앙이로든 모든 면에서 많이 걸려있고 매여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그 열심에 가려져서 그 매임이 카부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그 종교적으로도 종교 이용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보다는 종교 이용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저녁 8시 12분부터는 아주 부분 이클립스가 시작이 되죠. 오늘 저녁 보니까 12시 12분부터 부분 이클립스가 시작되어서 10시 47분경에는 완전한 달의 이클립스가 일어난다고 요즘 이제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정말 달을 한번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혹 사람들 가운데는 달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오늘 추석날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런 거 달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해와 달을 만든 용도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왜 해와 달을 만드느냐, 해와 달을 만드는 그 용도를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해와 달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사인이다, 하늘의 사인을, 징조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해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징조와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시간, 그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그 계절에는 계절이 아니라 모아딤이고, 그 모아딤은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1장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어떤 그 사인과 징조를 주는 것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DC에 보면은 아주 물고기 모자를 쓰고 결국은 태양을 섬기는 어느 한 사람이 마치 자기가 신부인 것처럼 흰 옷을 입고 와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는 정말 드러나는 때가 맞구나. 이제는 그동안 희미했던 어떤 자기들의 정체성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이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내는 때이구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미혹의 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4장 6절의 미혹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있구나. 그것은 바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상한 양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제 점점 세상은 분명한 색깔을 냅니다. 마치 동성애자들의 그 무지개 색깔이 아주 색깔이 선명한 것처럼. 그런데 동성애자들 우리는 무지개는 하지만 사실은 그건 무지개가 아닙니다. 무지개는 완전한 7가지 색깔을 나타내어야만 무지개인데 그들은 6가지 색깔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들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7가지 색의 무지개를 가짜로 드러내어서 6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모방합니다. 스스로 가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가짜임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이미 미혹된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6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무지개라고 나타내는 그 자체가 미혹인 것을 알면서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만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포장하여서 스스로 어렵다고 자기 그런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금식의 절기도 지났고 회개와 슬픔의 시간도 지나서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장막절은 바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왜 이 시간이 혼인잔치냐면 장막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장막절 때 이 땅에 태어나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이 오신 이 절기에 주님이 장막절에 오신 이 절기에 우리는 그 주님이 또 재림 때는 우리가 주님과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제는 정말 활짝 웃으며 기쁨으로 그래서 유대인 가정들은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웃어야만 의무적으로 웃어야만 되는 때입니다. 아이들이 웃지 않으면 엄마가 지적을 합니다. 웃어라고 즐거워해라고 기뻐해라고 그럴 때니까 우리는 즐거울 때 웃고 슬플 때 우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모두가 웃는 얼굴로 왜 아멘 안 했어요? 모두가 웃는 얼굴로 이제 장막절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또 장막절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그 해와 달의 변화들을 통해서 이 그 뭐 블러드문이라든지 또는 핏빛 달이라든지 이런 블러드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어딘가 뭐 지진이 일어났다, 어딘가 화산이 일어났다, 어딘가 폭동이 일어났다, 저기 누가 깔려서 죽었다, 이런 뭐 어떤 그 세상에 돌아가는 그 뉴스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옳았다 틀렸다 어떤 판단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나라,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에 대해서 알려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금 이 달의 흐름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건이 터질까라는 그거에 집중하고 있을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준비. 무슨 준비를 하냐면 나를 점검해보는 것이 첫째 준비입니다. 나를 점검해보는 거.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그 점검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그 어떤 마음에 있는 그 성전, 내 마음의 성전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건지. 이것은 남의 구원보다 내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남의 구원보다는 내 구원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을 판단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점검해보라는 그 시간이에요. 나를 지금 점검해보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만약에 집안에 불이 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챙기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 집에 들어와 있는 손님 먼저 안 챙길 거란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난 사건보다도 내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아직은 우리가 모든 절기들을 예행 연습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속죄절에 좋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절을 지냈지만 그 속죄절에 우리는 좋은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예행 연습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잔치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통과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잔치집은 항상 즐겁고 기쁘고 아주 음식이 풍성합니다. 풍성한 그 음식 가운데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주시면서 어떤 한 사건의 비유를 주시면서 모두 안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이러하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시면서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는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옛날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마도 그 성경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비유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주님께서 열 처녀라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8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20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왜 10명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주님께서 그냥 헛되게 한마디 한 토시라도 헛되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10명의 처녀를 줬는데 이 10명이라는 뜻이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에세르란 뜻이에요. 에세르가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한 꽉 찬 정원 충만이라는 그런 꽉 찬 뜻이에요. 열을 나눌 때는 3과 7을 나누는 것입니다. 3은 the divine perfection number.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 그래서 3과 7이 합쳐졌을 때 그 열이라는 숫자는 꽉 찬. 그 에세르 안에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아인과 하나님의 머리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에세르 안에는.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는 또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냐면 아주 꽉 찬 정원 충만이라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제자들이 학생들이 10명이 모여지면 성경 공부를 할 때 10명이 모여져야만 예시바가 시작이 됩니다. 10명 이상이 될 때. 그래서 10명이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정원 숫자입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이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것을 우리는 예시바라 부릅니다. 이제 주님이 10명의 처녀를 말하는데 그 10명에서 주님 또 나누십니다. 5명과 5명. 어리석은 5명, 지혜로운 5명. 근데 그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가? 그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장막절 때 아까 말했지, 다행히 아직은 예행 연습이라서 우리 모두가 장막절에 들어가서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기쁘게 뛰고 춤추며 노래하고 놀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 통에 기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통에 기름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였습니다. 말씀에는 신랑이 매우 늦어졌어. 처녀들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10처녀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말씀을 그 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도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신랑이 온다, 맞이하라. 다 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신랑이 온다, 맞이하라. 이 비유를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깨어나라는 사인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오는데 그냥 신랑이 바로 싹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신랑이 온다, 우리를 깨웁니다. 저는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들일까? 말씀을 알고 선포하는 목사님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랑이 온다, 일어나라. 깨우는 사인이 옵니다. 신랑이 온다, 맞이하라. 이것은 깨어나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깨어나 준비하는 사인인데, 제가 아까 우리 교회에는 제가 그거를 다 올렸는데 아침에 갑자기 루이지애나에 우리 교회를 오셨던 그 루이지애나 그 집사님이 아침 나팔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공중에서 아주 가까이서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도 지금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Come out to meet him. 나와라. 나와서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이하라. 지금 이쯤 되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제 나와라, 신랑을 맞이하러 나와라, 그럼 여러분 어떤 태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여러분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와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게 뭐가 있냐면, 다 졸고 잤는데 지혜로운 자는 이미 기름통에 기름을 다 준비해 놓고 잤다는 거예요. 그냥 먼저 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그 생체 리듬으로 시간이 되면 졸리고 잠이 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 기름통을 준비를 해 놓고 잤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등불만 하나 챙겨 놨던 거였죠. 여러분, 졸든지 자든지 문제가 아니라 준비해 놨냐, 엑스트라 기름통을 준비해 놨냐.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신랑이 왔다, 나와라 했을 때 이제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그때 준비하려면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등불을 다 준비해 놓고 졸다가 잔 거죠. 졸다가 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지금 오늘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모두 다 등불을 켰습니다. 모두 다 등불은 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충분치 않은 처녀들이 신랑이 왔다 했는데도 또 좀 기다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등불에 있는 기름이 충분치 않는 처녀들이 그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 등불이 꺼져가니까 그때는 아무도 기름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의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기름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는 아주 정확하고 우리 그 가슴을 찌르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충분치 않은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름이 충분치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가는 사건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아직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분명히 지금 신랑이 왔다, 맞이하러 가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등불을 켜고 있는데 한쪽 여자들은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때는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다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나무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도 안 돼! 못 나눠줘.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쓰기에는 기름이 충분치 않아. 지혜로운 처녀 말이, 이 말이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들어보십시오. 이 엑스트라 기름통을 가지고 있던 자도 이 어리석은 여자가 기름을 좀 달라 하니까 안 돼! 우리가 다 쓰기에는 충분치 않아.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름도 남과 나눠 쓰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쓰기에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봐. 아마 그때 아직도 기름을 사고 파는 사람은 있었나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각자가 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머릿속으로는 다들 자기 지혜로운 자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일 것이라고. 아니면 여러분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뭘 뜻할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름이 무엇을 말할까? 이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은 아직까지 기름을 사고 파는 곳이 있었나 봅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8절처럼 주님은 이것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은 것도 이 말씀 전에 열 처녀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마도 이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아직도 기름을 살 수 있는 때가 있었나 봅니다. 공교롭게도 사람들은 이것을 Murphy's Law라 그럽니다. 하필 어리석은 처녀가 기름 사러 나가고 난 뒤에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누군가가 일어나라,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라고 일어나서 등불을 켰는데 빨리 안 오시고 등불이 다 꺼져 나갈 때 기름 사러 나갔더니 그때 신랑이 왔어. 그때 신랑이 왔어. 기름통을 가지고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잠겼더라. 그런데 그 문은 그냥 우리 집 앞문이 아니라 그 문은 열 수가 없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지금? 그 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 병기라도 열 수가 없어. 아무리 남편이나 아내의 길을 팍팍 눌러버리는 혈기가 있는 자라도 그 문은 열 수가 없어. 이제 그 어리석은 처녀가 돌아왔습니다. Open the door!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고 외칩니다. 근데 신랑이 뭐라 그럽니까? I don't know you. 난 너 몰라. 난 너 몰라. 이 처녀들도 준비를 안 한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처녀들도, 이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도 이 기름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편리한 대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쯤이면 되겠지, 이만큼이면 되겠지, 이거면 되겠지, 자기 편리한 대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 고정관념대로,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자기 지식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주관대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나 줄이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기질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신랑이 원하는 대로 준비를 한 자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준비한 자와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결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제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중요성 깨달아서 다 등불을 준비하고 다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마 지금쯤 여러분은 대체 그 기름이 무엇이길래, 그 기름이 무엇이길래 무척 궁금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것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아주 강력한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이 기름이 뭔지. 보통 이 기름이 사람들은 성령이라고도 생각하고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힌트는 뭐냐면 아직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입니다. 아직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에게 아직 성령이 안 왔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럼 그 기름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토라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른다. 나는 토라를 모른다. 나는 말씀을 모른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합니다. 토라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토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토라가 뭐길래? 말씀이 무엇이길래? 가슴에 그거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토라에 대해서는 완전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토라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 완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어리석은 자녀들이 통에 기름을 가진 자녀에게 기름 좀 달라고 했을 때 우리도 충분치 않다.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엄청나게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도 충분치 않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주님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한 처녀들도 기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은 나도 토라에 대해서 아직 충분치 않아. 나도 아직 주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아. 그런데 말씀을 향한 토라를 향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 이 토라를 알기를 원하는 알고자 하는 나의 열정, 나의 열정을 보시는 것이지 토라를 알다 모른다 토라에 대한 나의 애티튜드, 나의 태도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데 난 말씀을 모른다, 토라를 모른다라는 말은 바로 나는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이 버린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시간을 내어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들도 분명히 내가 너랑 나누기에 충분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알고 모르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구든지 토라에 대해서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나 토라를 향한 나의 애티튜드, 나의 마음이 무엇인가가, 이 토라는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 그래요. 뭐 토라가 특별히 떼놓고 뭐가 다른 어떤 특별한 제3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토라가 바로 말씀이에요. 토라를 향하는 우리의 태도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신부의 대표적인 인물을 이삭의 리브가를 생각합니다. 이삭 안의 리브가를 우리는 오늘 이 혼인잔치의 신부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리브가로 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젤을 씁니다. 엘리에젤. 제가 오늘 제가 설교가 엘리에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다가 다시 고쳐서 엘리에젤은 요것만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 부탁을 받고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고향으로 엘리에젤을 보냅니다. 많은 금은 보석을 줘서 많은 돈을 줘서 보냅니다.
이 엘리에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Helper of God. 이 엘리에젤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인데, 이 엘리에젤은 신부를 선택할 목적으로 보냄을 받는 자예요. 엘리에젤이 신부를 선택할 목적으로 보냄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선택할 일을 돕기 위해서 돕는 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자기 12제자들에게 12제자들을 나중에는 12 어파슬, 12사도로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것을 어파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기의 12제자를 어파슬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에젤을 보면, 엘리에젤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삭이 리브가 집을 오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자기 집을 떠나서 신랑될 이삭의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막절 때 제가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45편 10절을 보면, 시편 45편 10절 11절을 보면은,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리브가는 자기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그 아브라함의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이 장막절에 사람들이 자기 뒷마당에다가 바깥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사는 이유가, 자기가 있는 그 안락한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신랑이 있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려라.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건,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건, 우리가 그래서 절기를 지내면서 그토록 많은 회개 기도와 많은 축사 기도와, 우리는 그동안 많은 보혈과 성령의 불로 축사를 하면서, 자가 축사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떠나기 위해서 그런 상처를 회복하려고 축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우리는 자가 축사도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인이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자가 축사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들을 한국에서 가지고 오면서까지, 그 부탁하면서까지 가지고 와서 축사 사역을 합니다. 과거에서 떠나와라고, 과거를 끊으라고, 과거의 상처를 끊으라고, 그 아픔을 잊어버리라고. 그런데 그 과거의 상처들을 버렸다가 필요할 때 적당히 또 끌어안습니다.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면서 축사해가면서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알지 못하던 때에 너희가 쫓던 사욕, 개인적인 사욕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바로 토라입니다. 이런 것이 토라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시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거룩함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자가 겸손한 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자가 겸손한 자고, 하나님의 시간의 거룩함에 있는 자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제 장막절에, 이제 이 장막절, 이 기쁜 잔치날에 우리 모두가 신부로 선택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태까지는 예행 연습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예행 연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속죄절의 좋은 심판으로 이제 장막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주님이 오셔서 정말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이하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된가에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소속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7, 8절입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바루카바 베쉐마도나이.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우리는 점점점 내 혀가 어떤 용도로 쓰여질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여러분 이 교회가 원유맨입니다. 원유맨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입이 어떤 용도로 쓰임 받을지 그거는 주님만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졸고 다 같이 자고 일어나서 준비가 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 토라를 완전한 자가 없다라고 이 지혜로운 5 처녀도 기름은 충분하지 않다. 나눌 수가 없다. 가서 사라고 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토라를 향하는 내 마음,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는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에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장막절에 신부 되신 여러분, 혼인잔치는 즐겁지만 신부의 준비로 단장이 됐나요? 세마포 옷을 준비됐나요? 계시록에서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얼마나 눈부실까요? 이 세마포는 얼마나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을 마지막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옳은 행실의 성도가 되어 세마포 옷을 입는 원유맨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신부로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시간 신부된 여러분들이 신부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랑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은 왕이기 때문에 왕께서 신부여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와라고 하십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신앙이 혹시나 형식에 치우쳤다면, 그동안 신앙이 종교형에 치우쳤다면, 모양에 의식에 치우쳤다면, 이제는 우리는 신부요 왕이신 나의 주님은 나의 신랑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관계 안으로. 모든 절기는 우리에게 주님이 너는 나의 신부라고 부르시는 그 관계로 부르십니다. 이제 초막절 때 우리는 들판에서
결혼 예행 연습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는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음식도 있고 우린 즐거운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옷을 준비하십시오.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십시오. 성도의 깨끗한 행실로